오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또 그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먼 미래까지 하나님이 결국 인류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 구원 계획을 여기서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그 시대에 대한 얘기인지 후시대에 대한 얘기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읽기는 읽어도 뭔가 복잡하게 말씀은 많이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뚫고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거 뭐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고 덮어버리면 성경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깊은 것까지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어렵게 주셨구나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선지서를 쭉 읽었지만 간간히 이사야서에서도 간간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간간히 계속 발표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을 때 예수님이 마치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 그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읽으시고 예수님께 말씀을 부탁드리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전율이 흐르는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날 이 백성들에게 이게 성취됐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그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렇게 읽고 보니까 지금 현장에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얼마나 전율이 흐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메시아 구원 예언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아직은 살아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구원할 자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까지 통합시키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다 여기에 와서 너희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자랑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오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백성 된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잖아요.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지금 메시지를 주세요. 첫째, 11절부터 15절까지는 돌아오면 용서하시려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민족들이 흩어졌고 또 좀 혼혈이 되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아도 아직 그 속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는 노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노하지 않는다. 내가 긍휼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라.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죄만 쏟아놓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아내 다시 되찾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과 너희들이 모여 있는 족속 중에서 1명, 2명 내가 빼내겠다. 이게 뭐냐면 그 민족을 다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믿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소수, 그들은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불러드리겠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동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전 세계로 퍼졌는데 중국에도 유대인이 가서 살았어요. 1000년 동안이나. 카이펑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대인이 1000명이 살고 있대요. 옛날에 5000명까지 살았대요. 그런데 대대로 너희는 유대인이다 하고 계속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유대인들 하는 모양을 그대로 하고 돼지고기 안 먹고 새우도 안 먹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래에 자유로운 나라가 되니까 중국에다가도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에다가도 허락받아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알리니까 이스라엘에서 피 검사해가지고 유택에 그 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걸 다 조사해서 인정받아가지고 다시 유태인으로 지금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내용이 제가 본 동영상이에요.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유대인이. 그들을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부르겠다. 그래서 그들을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시온이 어디에?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주겠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할 거다. 이 목자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참된 지식과 참된 명철로 양육을 받으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안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돌아오면 용서하실 것이다. 두 번째,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존귀한 선민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그들이 본래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 중에 딱 선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경을 계시해 주셔서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들을 친히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내시고 이렇게 유대인을 온 세계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지멋대로 하니까 버림받았잖아요. 세상의 다른 민족보다도 더 철저하게 버림받고 고난당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존귀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앞으로는 언약궤에 대해서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언약궤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뭐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오실 거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제는 상자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언약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증거됐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 언약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당할 때 없어졌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언약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 시대에 언약궤 필요 없어요. 사실상 그 대신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언약궤 역할을 하시고 그 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온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오늘의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무대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다시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선민이 다 모여서 회복될 거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악한 마음도 없고 완악한 행동도 없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선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메시아닉 주,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일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앞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한 선민이고 그 중에서 소수를 다 빼내가지고 회복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선민은 반드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 거다.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세상에 똥친 막대기 같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중요한 나라들 러시아, 독일 다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세계 두뇌들이 다 그들이에요. 돈줄을 쥐고 있고 군사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세계 언론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유대인들이 강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부터 4장 2절까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만 해라. 그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삼아서 귀한 땅을 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들을 함께 해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계속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시죠. 그 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버지라는 말을 감히 못 썼어요. 근데 여기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였다. 너희들이 어떻게 속였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고 굽은 길을 가고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배역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너희들이 그걸 회개하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을 다 우상에게 그동안 갖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우상 버리고 다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의와 진실과 공의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의 모든 민족 앞에 복을 줄 것이다. 너희를 자랑스러운 자로 만들 거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 여호와께 다 올 거다. 그게 선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민이 잘 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세계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너무너무 오늘 몇 절에 12절부터 4장 2절까지가 이게 완전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드라마가 쫙 이렇게 열려져 있잖아요. 이 구절을 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주 여기에 담뿍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언어가 여기에 담뿍 담겨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으로까지 완성되어질 걸 믿고 이 복음에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